말씀은 골로새서 2장 4절로 7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 돌아오는 주일 성탄 예배로 드리면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성탄 감사 헌금은 우리 주변에 가장 어려운 선교지에 한 곳을 정해서 보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마다 다 도와야 되지만 우리가 그렇게 오래 많이 못했는데 팬데믹 때문에 선교지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뜻을 모아서 감사헌금, 성탄 감사헌금을 드리면 그 예물 모두 취합해서 한 곳에 우리가 정해서 보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귀한 뜻을 가지고 헌금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 비밀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그 드러난 비밀을 알려야 하는 책임이 또 우리에게 있다 하는 말씀까지 드렸어요.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세요. 여러분 어떤 것에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 이야기죠. 그게 2장 4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사람이 속는 것은 말에 속지요. 그래서 이게 공교한 말로 그랬어요. 공교한 말이라는 것은 fine sounding argument이에요. fine 좋은 sounding 소리가 나는 그런 걸 가지고 아규하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 믿는 자들도 속아 넘어간다.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지 말라 그 말씀이고 이것을 다른 또 번역에서는 well crafted argument이에요. well crafted 그것은 잘 다듬어진 잘 깎은 그런 뜻이죠. 조각을 잘 해놓은 것처럼 그렇게 앞뒤가 다 잘 맞고 논리적인 것 같고 일리가 있어 보이고 그런 말로 이야기할 때 우리들도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도 속아 넘어갈 뻔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속지 말고 속아 넘어가지 말라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어요? 뭔 이야기에 속으면 안 될까요? 우리 지난주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드러난 비밀이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 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그 비밀을 아는 우리들은 다른 것에 속지 말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였으면 예수를 영접했으면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수가 2000전에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인데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은 이제 알려졌어요. 알 만큼 아는 사람은 다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제 와서 또 우리들도 의심할 수 있고 아직 못 믿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 많은 못 믿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그걸 아는 비밀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주고 누가 누구의 얘기를 믿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비밀을 알고 나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 자신도 아닌 것처럼 생각이 자꾸 들 수도 있어요. 의심이 될 수도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특별히 여기 잘 다듬은 돌로 우리를 유혹할 때 넘어가지 말아라 그랬는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잘 다듬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돌단을 쌓을 때 그 돌들은 절대 깎은 돌로 안 했죠. 자연돌로 했습니다. 그대로 그 말씀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로 40년을 지낼 때 만나는요 그대로 완성식품이에요. 그대로 먹어도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먹다 보니까 지루해서 이제는 빻기도 하고 찌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별의별 방법을 다 하죠. 향신료를 넣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오늘 자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공교한 말이나 이런 아주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그런 소리에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그 이야기죠. 믿음 생활 비밀을 아는 우리들은 자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믿음 생활을 영적 전투다 그러는데 이 영적 전투는 말의 싸움입니다. 말의 싸움이다. 어느 말을 내가 들을 것이냐, 내가 어느 말을 할 것이냐, 그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죽는다,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먹는 날에도 괜찮아,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너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먹어도 안 죽어, 정반대 이야기죠. 근데 어느 말을 사람이 따라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이야기는 듣고 현혹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의 유혹이 넘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아름답게 들리거든요. 그렇죠? 사운드, 그렇죠? 아름다운 사운드로 들리는 거죠. 또 잘 다듬어진 것처럼 멋있게 보이죠. 그러니까 그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투라고 말한다면 영적인 전투는 말의 싸움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도 어떤 말을 지켜야 되고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가 끝까지 속지 말고 지켜야 될 말이 있다면, 자 정리를 해서 그냥 간단하게 다듬지 않은 표현으로 말한다면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뭘 우리들이 말하고 믿어야 되냐면, 첫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my Lord, Jesus is my Lord. 이게 첫 번째죠. 이거 무슨 이야기로도 무슨 변명으로도 양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예수를 주로 받으셨으면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게 안 믿어지다가 어느 날 밭 갈던 농부가 밭일 하다가 턱 쟁기가 소리가 나서 보니까 함이 있어요. 그걸 열어보니까 보석이 있는 것처럼 예배 드리다가 어느 날 안 믿어지는 사람도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비밀입니다. 모르는 사람도 이제 알면 그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이 이렇게 복된 날이 된 거죠. 그 예수가 오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다립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알던 모르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절대 속아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 그러면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 오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 말이에요.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영접한다는 건 뭐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가 있어요. 그 right이 있습니다. 권세예요. 그런데 내가 뭐 자격이나 자질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발견했어요. 보석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보석을 발견한 사람이 문둥이도 상관없죠. 마치 그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5번 결혼했던 여인이라도 상관없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가서 전해주는데, 이 여인이 전해주던, 문둥이가 전해주던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 벌써 말이 달라졌죠. 내가 예수를 만났다, 밖에 나가면 우리가 삽니다, 보물이 있다, 보물이 달라지잖아요. 이것처럼 자 저와 여러분이 이 보물을 발견했다면 그 이야기예요. 이제는 다른 것에 속지 말고 예수가 오직 자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았으니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 전하는 자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는 이야기는 속아서 죽는 겁니다.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굶어 죽었겠죠. 나가지 않아서.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 왜 죽느냐? 사실은 속아서 죽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았죠.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들이요, 우리를 죽이는 이야기도 있고 우리를 살리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첫째,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 두 가지 사실, 그렇죠? 그래서 자 내가 예수를 영접하면 그 다음에 내가 누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영접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말은 곧 내가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그 옛날로 말하면 황제들이나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황제, 그 아들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 어마어마한 사실. 그래서 사단은요, 그걸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직도요 부족한 게 많지요. 죄도 지을 수 있죠. 유혹에도 넘어가지요. 세상 사람들과 어떤 면에서는 더 나은 점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공격을 하죠. 여지없이 공격을 해요. 내가 무슨 하나님이냐?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어? 너가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무슨 성도가 그렇게 사느냐? 어? 이러고 사탄 마귀가 공격하고 정죄할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비밀을 깨달은 자예요. 그 비밀을 깨달은 자라는 게 뭐냐? 다른 그런 말에 속지 말고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말에 우리가 시험 드는 거예요. 말에 자꾸 내 자신도 실족을 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보물이 없다고, 저 성 밖에는 보물이 없다고, 그래서 문 걸어 잠그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말에 나도 그래 그런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 이미 다 먹어봤잖아요. 실컷 마셔봤잖아요. 양쪽 주머니에다 금은보화 다 집어넣고 땅속에 막 옷까지 다 집어넣은 문둥이들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말은 우리의 의로 내가 이 사실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감사하게도 은혜로 어디에 보물이 있는 걸 보고 온 사람들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온갖 보화가 있다. 이걸 우리들이 발견을 했어요. 이게 첫 번째 기적이고 비밀이고, 두 번째 비밀은 더 놀라운 사실이죠. 이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다. 비밀을 아는 사람들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한 배 탔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비밀리에 우리 다 알게 된 사람들이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거 잃어버리는 순간 무슨 꼴이냐면요, 나는 보물 못 봤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에겐 보물이 없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물 못 본 사람들이 보물 없다고, 보물섬이라는 건 없다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보고 와서도 그래 보물이 없는가 봐 이렇게 말한다면 바보지요. 그래서 첫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고백한 사람들은 두 번째, 자동적으로 보물 하나를 또 발견하게 되는 건데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요 다른 거 공격하지 않아요. 꼭 우리의 신분을 걸고 공격을 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30년 지낼 때는 사탄이 그렇게 와서 시험하지 않더니 공생애를 시작하시니까 사단이 와서 이야기하죠. 돌을 떡이 되게 해봐라. 한참 배고프신데 40일을 굶으셨는데, 그러면 여러분 돌을 떡으로 되게 하라 그냥 능력만 테스트한 게 아니에요. 그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단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돌 배고픈데 떡이 되라 그러면 말만 하면 떡이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사단의 이야기를 듣고 사단이 하는 이야기대로 돌을 향하여 내가 명하노니 떡이 되라 하면 떡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 말에 순종한 거예요? 사단의 말에 순종을 하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을 먼저 강조하시고 그 사단의 유혹들을 다 이겨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에게 능력이 좀 있다든지 내가 좀 할 수 있다든지 그러면요 사단이 와서 우리를 시험하는 게 뭐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정말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해봐. 또 우리가 좀 실수하거나 잘못할 때 있죠. 좀 잘못하고 나면 여지없이 또 공격을 합니다.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 목사냐? 너 장로냐? 권사 집사야? 이러면서 이야기하니까 여러분요 때로는 우리가 좀 교만해서 좀 뭐 능력이 있어서 내가 하면 돼 하는 것도 사탄의 유혹이고, 우리가 좀 실수하고 부족했을 때 끊임없이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너는 못할 거야 라고 못하게 하는 것도 사단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 꼭 두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했다면, 예수를 나의 주가 되었다면, 그러면 나도 변화되는 거죠. 나도 누가 된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눈동자에 넣어도 안 아프시다고 그랬어요. 손바닥에 다 이름을 새겨놓으셨어요. 다 하나님의 약속, 그 비밀이 성경에 무궁무진합니다. 그 나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자 그게 다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느냐? 나를 위해 쓰여진 사실이다. 그래서 첫째, 속지 말라 그 이야기입니다. 속지 말라. 에스키모인들이
그 모피를 만들어서 겨울을 내고 또 그것이 삶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피들을 어떻게 마련을 할까? 그러니까 산 짐승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늑대를 잡아서 껍질을 벗겨서 밍크를 해 입어야 되는데, 코트를 해 입어야 되는데, 그 어떻게 살아다니는 늑대를 잡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속이는 겁니다. 늑대를 속여서 죽으면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어떻게 속이느냐? 이 피를 좋아하니까 피 냄새를 맡으면 달려드니까 그 날카로운 칼을, 긴 칼을 잘 갈아가지고 그 칼 끝에 면에다가 전부 이제 짐승 피를 발라놔요. 그리고는 그냥 얼음 그 땅 속에다가 그냥 묻어놓는다 그럽니다. 칼 여러 개를 묻어놓으면은 이 돌아다니던 늑대들이 모이를 찾아다니다가 피 냄새를 맡고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혓바닥으로 핥아보면 그 짐승 피가 묻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맛있으니까 자꾸 핥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핥아먹다 보면 그 추위에 날카로운 쇠에 그 혓바닥에 닿으면 척척 달라붙겠죠. 그러면 처음에 이제 피를 다 빨아먹는데, 남의 피를 빨아먹는데, 처음에는 기술적으로 잘 빨아먹다가 나중에 이제 얼고 이게 점점 아치같이 돼버리면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 혀를 칼날에 베서 내 피가 칼날에 묻어서 그러면서 또 내가 그 피를 빨아먹는데 피 맛있다고 계속 빨아먹는 거예요. 내 피를 칼에 묻혀가면서 그러면서 계속 빨아먹는데 계속 하면 피가 다 줄어들겠죠. 빈혈이 되겠죠. 그리고 그냥 정신을 잃는 거예요. 쓰러져. 그러면 에스키모인들이 그냥 가서 주워온다고 그럽니다. 속아서 죽는 거죠. 내 재미, 때로는 내 쾌락, 내 유익, 뭐 이게 권력이 될 수도 있고요. 재물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지나치게 취하려고다가 욕심을 부리다가 때로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들이 어느 순간 다 알죠.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자꾸 하는 것들, 그거에 속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계속하면 늑대의 삶이 되는 거예요. 결국 후회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뿌려주신 거죠. 이 피를 먹고 마시라고. 이게 살리는 피라고, 보혈이라고. 그래서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그 피를 우리가 알았으니 그 말이죠. 그럼 이제 다른 피로 나를 만족시킬 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새 삶을 얻어야죠. 그래서 첫째, 자, 그 비밀을 우리가 알았으니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이제 우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런데 사람이 잘 하다가도 실수할 때가 있고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2장 5절 말씀에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랬어요.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인들 본 적도 없다고 그랬죠. 우리가 이렇게 떠나 있으나 그러나 나는 참 기쁩니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보고 들으니 나는 참 기쁩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밀을 알았다면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될까?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려면요,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신뢰의 사람이 돼야 돼요. 보나 안 보나 같은 사람, 그 믿음에 굳건히 서 있는 사람.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그 확신과 그 믿음에 든든히 서 있는 것을 바울이 보면서 나는 여러분들을 듣고 생각할 때마다 내게 기쁨입니다. 그러죠. I'm glad, 그래. 나는 기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To see, 보니까 기쁜 거예요. 뭘 보느냐? 골로새 교인들이 여기 보면 규모 있게 살아가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은 것을 내가 봅니다,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쁩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잘 믿는다면 보여주는 사람이 돼야 되고, 기쁨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고, 신뢰를 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살아가려면 첫째, 아까 이야기한 대로 속지 말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위기가 올 때, 그런 유혹이 올 때 더 믿음을 굳게 하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자. 그래서 다른 것에 내 마음을 주지 말자. 여러분, 내 마음의 문을 함부로 열면 안 되죠. 내가 아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대문을 활짝 여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 다음엔 걸어 잠그세요. 문을 걸어 잠그고 다른 이야기에 속지 않는 것이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이야기 들으면 사람들이 그걸 믿을 수 있잖아요. 그죠? 신뢰를 주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처럼. 그래서 믿음을 주는 사람이 되자. 늑대와 아기 염소 7마리라는 독일 동화가 있어요. 그 내용도 여러분 다 아시는데, 그 아기 엄마가 염소 엄마가 다른 마을에 이제 마실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기 염소 7마리에게 신신당부를 해요. 늑대가 많으니까, 늑대가 나타나니까, 엄마 없으면 늑대가 반드시 올 테니까 문을 두드릴 때 절대로 열어주지 말아라. 엄마인지 확인하고, 엄마 외에는 절대로 문 열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갑니다. 근데 진짜 늑대가 나타났죠. 그래가지고 문에 대고 얘기한 겁니다. 엄마가 왔다. 엄마다. 문 열어라. 근데 아이들이 들어도 알겠어요. 그게 늑대 목소리라는 것을. 그래서 아기 염소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엄마 목소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쓱 간척하고 다시 와가지고 쉰 목소리로 엄마 흉내를 내면서 엄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아기 염소들이 이야기하죠. 그러면 손 좀 한번 보여줘요. 우리 엄마 손은 하얀데.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손을 보여주니까 늑대 손이야. 아유, 우리 엄마 아니야. 늑대야. 그리고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늑대가 또 가가지고 밀가루를 딱 손발을 묻히고 와서 쉰 목소리를 하면서 그다음에 손발을 보여주면서 엄마다. 그러니까 애들이요 박수를 치면서 이제 엄마가 왔다. 그리고 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엄마다. 그리고 문을 열어줬어요. 그랬더니 늑대야. 그래서 늑대가 다 잡아먹는 거예요. 한 마리씩 한 마리씩. 7마리였는데 마지막 한 마리는 저 시계 뒤에 숨었죠. 그리고는 늑대는 배가 부르니까는 이제 누워서 잠자고 있는데 엄마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계 뒤에 숨었던 막내가 뛰어나오면서 엄마 그러면서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부엌에 가가지고 부엌칼을 갖고 와서 그 잠자고 있는 늑대 배를 째지요. 그러니까 거기 6마리 염소가 아직 살아있어요. 그래서 걔들 다 건져내고, 그리고는 그 배에다가 돌멩이를 집어넣어요. 그리고는 다시 꼬매줍니다. 그리고 이제 잠에서 깬 이 늑대가 목이 마르니까 우물가에 가서 물 먹으려고 머리를 숙이다가 무게중심이 내려가니까 물에 빠져 죽었다. 멋진 이야기죠. 엄마는 강해요. 그죠? 그리고 엄마 말 잘 들어야 돼요. 문 열지 말아라 그랬는데 문 열어준 거예요. 그런데 문 열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느냐? 속았기 때문에. 꼭 사단 이야기죠. 성경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결국 엄마가 다시 와서 다 살려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속아서 죽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믿음에 굳게 서 있어라. 믿음에 굳게 서 있다는 건 뭐예요? 엄마가 없을 때 사단 아닌 것에 문 열어주면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사단 아닌 것에 자꾸 마음 열기 시작하면요 다 넘어가. 저와 여러분들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연약합니다. 우리가 강한 것 같아도 다 연약해요. 다 쓰러져요. 의외의 약한 아킬레스건들이 다 있어요. 이 사람은 이게 강한데 이것이 약할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특히 엄마가 없을 때 바울 고백처럼 내가 여러분 보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믿음에 굳게 서 있어서 나는 마음이 기쁩니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뢰를 줄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다듬지 않은 돌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그 예수는 여러분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에요. 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육신이 됐다는 건 사람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사람이 됐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우리가 서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진 상태가 육신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1장 14절 말씀이죠. 요한복음.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랬어요. 하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볼 수 있게 되었죠.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보여주신 하나님이세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우리가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외에는 다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의 주가 될 수 없다. 나의 킹, 나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이 기쁨을 주는 사람이고 믿을 만한 신뢰를 주는 사람이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2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러죠. 예수를 주로 믿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남은 생애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 안에서 살아가라. 그 안에서 행하되 그랬습니다. 그 안에서 행하라 하는 말은 뭐예요? Continue to live in Him이에요. Continue to live. Continue. 계속해라. Continue to live. 계속해서 그 안에서 살아가라. In Him. 예수 안에서 살아가라.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부활승천하시고 하늘에 계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겠어요? 우리는 그런데 그 안에서 살아가라. 예수 안에서 살아가라.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는 believe in God이죠. believe in God. in 하는 말을 꼭 써요. believe in God. 근데 보통 그냥 또 믿는다 할 때는 believe God 할 수도 있습니다. believe. 그래서 이 believe, 왜 believe in God, 그 믿는다 할 때 그 인자를 쓸까?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in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믿을 때는 believe in. 그냥 보이는 걸 믿을 때는 believe. 그래서 내 주먹을 믿어라 하면 believe God이죠. believe fist, 주먹. 내 주먹을 믿어라. 돈을 믿어라. believe money. 돈을 믿어라. 그죠?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을 믿어라 할 때는 believe in God이죠. believe in God. 왜 in God 그러냐? 하나님은 보이질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in이라는 전치사를 쓰면서 쓰지 않을까. 여러분, 내 안에 콩팥도 있고요. 내 안에 심장도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있다는 걸 알아요. 그걸 믿습니다. 내 콩팥과 심장을 믿어요. believe in이에요. 이 안에 있는 걸 믿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believe God 하면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안 보여. 그러나 우리는 continue to live in God이에요. 계속해서 살아가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고 살아간다. 그러면 사람들은요, 보이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거죠. believe God 하기를 원해요. 우리 안에 보여주면 다 믿을 거예요. 보물을 파서 안에 있는 땅에 있는 보물을 파서 상자를 펴내서 뚜껑을 열어서 여기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보화가 있다는 걸 보여주면 사람들은 거기에 땅 속에 보물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뭘 원하는 겁니까? 우리는 그냥 빌리브인이에요. 땅 안에 쳐봐도 거기에 보물이 있다는 걸 이제 압니다. 보물을 아는 사람, 비밀을 아는 사람이 됐으니까.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걸 헤쳐서 보여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믿으라고 그렇게 던져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는 것을 믿을 때는 그냥 빌리브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믿어라.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성경을 믿어라 할 때는 그냥 빌리브 갓 하면 되죠. 빌리브 바이블이에요. 빌리브 바이블. 이 성경을 믿어라. 이 성경 말씀이 옳다. 이 말씀대로 된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리브 갓 하지 않고 바이블 하죠. 빌리브 바이블. 그러면 빌리브 바이블 할 때는 그래서 바이블이 성경이다. 성경이죠. 성경이 하나님이다. 바이블이 곧 하나님이다. 우리 그렇게 믿는 거죠. 우리 성경 통독할 때 안성기 목사님은 그래서 삼위일체가 아니고 사위일체라고 해도 틀린 거 아닙니다. 왜? 성경도 하나님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느냐? 그럼 성경을 믿어라. 성경을 믿어라. 그럼 성경은 내 눈에 보이는 글씨잖아요. 내 눈에 보이는 책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읽을 수 있고 내가 이해할 수 있고 이거는 내가 이해가 되면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그냥 빌리브 바이블이에요. 빌리브 바이블. 이 성경을 그냥 그대로 믿으면 돼. 그런데 이 안에 계신 또 하나님은 안 보이죠. 하나님은 그러나 안 보여. 어떤 사람은 이거 읽고 그냥 조는 수면제 역할을 하는 분도 있지만 이거 읽으면서 하나님 발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나는 이 책에서 누굴 믿는 거예요? 빌리브 인 갓. 하나님을 믿잖아요. 빌리브인 갓이에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란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게 여러분 비밀이죠. 비밀은 겉으로는 안 보여요. 그런데 속에 들어가 보면 사실이 있어요. 그걸 아는 게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believe in God 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믿어봐라. 근데 미국 돈에도 In God we trust 이렇게 써놨죠.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돈에다 써놨을까요? In God we trust. 돈에다가 써놨어요. 미국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서 시작을 해서 지금 이렇게 세계 제1의 국가가 됐는데 사실 미국을 움직이는 또 하나의 힘은 돈입니다. 자본주의죠. 물질주의. 그러니까 공산주의하고는 개념이 좀 달라요. 공산주의는 똑같이 판을 나눠서 똑같이 나눠주자는 개념이고 이 자본주의는 능력 있으면 돈 벌어라. 그죠? 많이 벌어갖고 많이 써라. 그 많이 번 사람 성공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대표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악하다고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죠? 돈 잘 벌어갖고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그게 자본주의예요. 근데 미국이 철저한 자본주의 국가죠. 미국은요, 돈 잘 버는 것, 돈 벌 수 있는 것, 그거 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일하지 않는 게 게으른 거예요. 일하지 않는 게 그죠? 그게 더 나쁜 거예요. 열심히 일하라는 겁니다. 일할 수 있을 때 일하고 돈 벌라는 거예요. 너무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돈 못 버는 사람도 생길 수 있잖아요. 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있죠, 실제로. 다른 능력은 있는데 돈 벌 재주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평생 그러면 어렵고 힘들게만 살아가야 되냐? 이러면서 이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좀 하자 하는 게 또 하나의 미국의 축이죠. 두 바퀴가 굴러가는 거예요. 하나는 자본주의, 돈에 의해서. 하나는 컴패션, 공정. 두 기둥으로 두 바퀴가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서 In God we trust해요. 돈을 믿으라. 그런데 In God we trust. 돈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우리는 하나님도 믿는다.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선교도 돈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선교사님들도 있어요. 실제로 돈으로 하는 거죠. 돈이 없어도 하지만은 돈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국이 In God we trust를 돈에다 써놨다는 이야기는 돈을 악하다 나쁘다 이렇게 보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죠? 그냥 공평하게 나눠 갖자 이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벌어서 열심히 부를 축적하면 그 사람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어떻게 쓸 거냐 하는 건 그 다음 단계죠. 그 다음에 또 세금을 자꾸 올리자고 하는 것도 공평하게 나누자는 이쪽의 의견이죠. 그렇게 해서 좀 어렵고 힘든 사람, 외국인들, 나그네들 같이 다 좀 나눠 갖자 그런 의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같이 우리가 해 가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언가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드러내게 해야 되겠죠. 믿음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세 가지 비유를 합니다. 이 메타포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나무예요. 나무.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겉에 드러난 것만 보이죠. 우리는. 그런 나무에게는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루티드 그래요. 뿌리를 내리세요. 뿌리를 더 깊이 내리세요. 루티드라는 말이 나오고 두 번째는 건물이 나오죠. 건물의 이야기. 건물은 뭡니까? 우리는 겉에만 있는 게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건물도 기초가 있어요. 또 우리는 문에서 들어오고 이렇게 벽으로만 보지 여기 페인트 안에 겉에서 페인트 해놓고 그 안에도 많은 자재들이 있죠. 이 안에요 여러분 막 전기줄도 가고 있고 뭐가 또 오고 가고 배관도 돼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는 겉만 보는 거예요. 이와 같이 빌드업 한다는 거예요. 빌드업, 세워간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 번째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이지 않는 그 기초에 의해서 우리가 배운 대로 배운 것에 의해서 우리가 힘을 얻어서 스트렝스는 그랬죠. 힘을 얻어간다. 이스태블리싱 그랬어요. 점점 우리의 삶도 세워져 가는 것이다. 그런데 무엇에 의해서 세워져 가느냐? 페이스예요. 페이스. 페이스 인 완유 소트. 여러분들이 배운 것. 나무가 자라고 건물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자라가기 시작을 하는데 그 자라가는 게 다 우리가 듣고 배운 것에 의해서 내 집을 지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집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들은 말씀대로 들은 이야기가 재료가 되어서 뿌리가 되어서 내 인생의 탑을 이스터빌리싱 세워져 간다. 내 삶을 만들어 간다. 그런 표현이죠.
그러면 다 짓고 나면 알 거예요. 다 짓고 나면 이게 학교네, 이게 병원이었구나, 이거 교회구나, 그죠? 이거 팜출이구나, 그죠? 자라면서 보면 알잖아요. 이거 소나무구나. 드러나듯이 우리가 자 어떤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이 점점 드러나게 돼 있으니 그 이야기죠. 그래서 세 번째 continue to예요. 계속해라, 계속해라 그 말씀입니다. 자, 그 안에서 계속 살아가는데, 그래서 오늘 결론 말씀이에요. 끝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 어떻게 그러면 보여주냐? 보여주는 방법이 뭐냐? 그런데 마지막 절에 2장 7절 마지막 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무엇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계속 세워져 가다가 결국에는 무엇으로 넘치게 하라는 거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항아리에 물을 계속 붓다 보면 이게 찰 때까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넘쳐나기 시작을 하면 이게 물이 넘쳐나는구나. 이게 간장병 항아리였어요. 잔뜩 들어있는데 자꾸 붓다가 몰랐는데 나중에 넘쳐날 때 보면 새까만 물이 나와요. 이게 간장이구나, 간장 항아리였구나 알잖아요. 내 삶에서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안에 있다는 것을 나중에 어떻게 보여주느냐, 무엇으로 드러내느냐? 감사다. 할렐루야. 내게 감사가 오버플로잉이죠. 감사가 넘쳐날 때 사람들은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전에는 비밀로 몰랐는데, 뭐 하는 사람인지 몰랐는데, 저와 여러분이 감사가 넘쳐나면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그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저 안에 하나님이 있구나. 그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게 하나님 보여주는 거죠. 감사함을 넘치게 하자. 감사가 믿음의 표현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여러분 믿음 생활 아무리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알아도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내 입으로 이 감사가 안 되면 그 사람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알 수 있겠어요?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게 부족해도 늘 감사하면서 살면, 그죠? 우리가 다른 게 좀 부족해요. 뭐 직장도 그렇고 돈도 없고 뭐 인물도 부족하고 외모도 다 딸려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느냐? 감사가 있어요. 막 기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요, 그 사람 앞에 회사 사장도 너 비위가 뭐냐, 그죠? 그 지위가 높은 사람도 와서 너 뭐가 그렇게 기쁘냐? 돈 많은 사람도 와서 넌 뭘 때문에 이렇게 기쁘니? 하고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알죠.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드러나서 그 열매가 오버플로잉 돼서 나타나는 게 감사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방법, 보이는 하나님이 뭐냐? 감사다. 그 말씀이에요. 감사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그러죠. 야, 내 주먹을 믿어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실요, 주먹 흔들면 사람들이 다 말 잘 들어요. 그죠? 이 건달 사회에서도 말 안 듣고 말해도 안 듣는 애들이요, 주먹 들고 한번 때리면 말 잘 들어요. 그래서 그때 주먹을 믿으라 그러죠. 하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서 또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내주신 거죠. 이게 성경이 보이는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래도 사람들이 성경 읽고 잘 못 믿어요. 그 비밀을 쉽게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 비밀을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떨 때 막 그런 마음이 있죠. 야, 주먹을 믿어라 하는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나를 봐라. 사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나를 봐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죠. 그러면 내가 뭐 사업을 잘하고 뭐 능력이 있어서 나를 보라는 게 아니라 나같이 실패자,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사람, 자,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 있습니다. 우리 요즘 부르는 은혜 찬양 너무 은혜롭죠. 당연한 것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그러면서 내가 감사할 때 사람들은 알죠. 그게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저 어제 읽은 오늘의 양식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이렇게 읽어가면서 너무 감동이 돼서 주보에도 카피를 했습니다. 브라이언 아들이 풋볼 코치인데 그 학교 대표팀이 주 대표 결승전까지 갔어요. 자기 아들이 코치인데, 근데 풋볼 결승전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아들을 위로하려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코치인 아들이
엄마에게 보낸 답장이 간단하게 왔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아이들이 애썼어요. 그 내용만 왔어요. 결승전에서 졌으니까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하고, 또 누가 좀 잘했으면 되는데 그때 누가 실수해서 그랬고, 뭐 어떻게 조금만 했으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었는데,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코치는 아이들을 브레임하는 말이 하나도 없고 아이들이 했었어요. 그게 키즈 배틀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전쟁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전쟁을 했어요. 전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했어요. 아이들은 잘했어요. 그 이야기죠. 잘한 거예요. 결과는 졌지만 잘했어요. 그게 코치의 마음이고, 코치가 하고 싶은 이야기고, 자기를 위로하는 엄마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예요. 아이들은 잘했습니다. 그 아들의 짧은 답장을 보고 이 엄마는 내가 주님 앞에서도, 주님 앞에 가면 어떤 모습이 될까? 우리가 1년 지내가면서요, 부족한 것도 많고 못한 것도 많죠. 어떻게 보면 게임에서 진 것처럼, 전투에서 진 것처럼, 그런 우리들끼라도 진짜 코치는 그 아이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잘했다는 거예요. 잘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진짜 우리 주님도 우리를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보러 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의 녹같이 우리들로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가 말에 속아서 우리 조상 아담처럼 자기 피를 먹고 마시면서 만족하며 그게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우리들, 종국에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죄의 삭신 사망에 이르게 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가 오시고 그 피를 우리를 위해서 뿌려주시고, 이제는 그 피 맛을 보면, 그 피를 마시면 영생을 얻고 다시는 죽지 아니하는 이 비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성탄을 기다리며 예배드리는 우리들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을 알고도 또 내가 영접해서 주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간다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도 때로는 믿지 못하는 자처럼,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래서 2021년을 허락하시고 한 해 더 살아보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다시 살아가라고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 예배 말씀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사람들은 크게 부러워하고 칭찬하고 대단하게 여겨주는 삶은 되지 못할지라도, 아닐지라도 오히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들, 또 돌아보니 사마리아 성에서 살아갔던 문둥이들이나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처럼 사람을 피해서 사람들이 던져주는 그것에 연명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문둥이 같은 우리들 처지였을지라도 하나님은 문둥이에게 이 소식을 먼저 알려주시고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을 먼저 만나주시고 이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크고 오묘한 또 비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좋은 것 다 버리시고 마구간에 오시는 우리 하나님의 탄생의 비밀도 우리 교회에 주시는 큰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아니 내가 오늘 그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비밀을 알았기에 이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비밀 요원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가는 우리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와 깨닫게 하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과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하나님의 교회, 우리 가솔연합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